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두 번째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럽의 그 심장내과 학회에서 심장 질환자의 공통된 특징을 연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심장병에 잘 걸릴까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식생활에 문제가 있고 또 부모의 유전적인 것도 있고 여러 이제 부분들을 찾던 중에 특별한 것을 하나 학회에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성격의 문제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면서 14가지의 항목을 쭉 얘기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건강을 체크하는 심정으로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첫째로, 사소한 일에도 법석을 떤다. 둘째로, 자주 불행하다고 스스로 여긴다. 셋째로, 성격이 예민해서 쉽게 자극을 받는다. 넷째로, 늘 비관적이다. 자주 기분 나빠한다. 어떤 일에 대해 걱정이 많다. 자주 의기소침해진다. 사회적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느낀다. 말을 걸기가 어렵다. 사람들에게 마음이 닫혀있다. 11번째,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는 편이다. 다른 사람과 있을 때 이야기 주제를 찾기가 어렵다. 사람들과 만날 때면 신경질적이 된다. 마지막 14번째,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게 나는 싫다. 자, 이런 사람을 D형의 유형이라고 부른다는데요. 이런 성격의 사람이 심장병에 더 잘 걸리고 심장병에 걸렸을 때 치료에 대한 반응도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혈관 이 질환의 위험도가 약 1.9배, 그러니까 2배 가까이 되고 또 우울증 등의 정신과 질환 위험도도 2.6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짜증내고 버거워하고 팔자 탓하고 매사에 불평인 사람들이 이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원망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자녀가 결혼을 앞에 둔 자녀들이 있습니까? 지난주 중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하도 뵙자 그래서 뵙고 약간 그 차 한 잔을 마시는 중에 이제 곧 할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나보다는 나이가 이분이 3살이나 어린데 자식이 일찍 장가를 가서 딸이 이제 곧 출산을 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믿기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은근하게 보니까 사위 자랑을 합니다.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사위나 며느리 얻을 때 저는 하나의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당연히 믿음의 집안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라나는 환경도 보겠죠. 근데 이제 저는 말의 어투를 많이 보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불만, 불평 이렇게 말 속에 이렇게 막 이렇게 배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많이 합니다. 실은 여러분 모르셨지만 중직자를 세울 때도 특별히 안수집사 장로 정도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봅니다.
처음으로 공개했네요. 예. 왜냐하면 긍정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교회 안에 중직으로 올라오면 피곤해집니다. 교회가 창조력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결혼시킬 때 꼭 상대방의 며느리나 사위 될 사람을 이제 쭉 보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그런 감사의 언어가 아닌 그 부분이면 좀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직원을 뽑습니다. 직원을 뽑는데 직원을 뽑을 때 여러분 긍정적인 부분들이 아닌지 긴지를 인생 어느 정도 살다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이 선택의 기준을 세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가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안다는 거죠. 만약 불평과 원망과 화가 많으면 좋은 사람 아닙니다. 배우자로서 문제도 많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직원으로 세우면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불평이 악령의 역사라면 감사는 성령의 역사지요. 성령님께 반응하고 믿고 순종하면 감사도 자라납니다.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요 설교가인 매튜 헨리가 있습니다. 이분은 참 감동적인 주석을 책을 많이 썼고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집을 오다가 밤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있는 거 다 내놔. 그래서 다 내놨는데 돈이 별로 안 들고 다닌다고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나마 있는 돈도 뺏기고 얼마나 맞았는지 코피도 나고요. 집 한 100m 전에서 그런 변을 당했습니다. 집에 이제 들어오니 가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빠, 여보,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는 갈돌 앞에서 먼저 감사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12년 동안이나 다녔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내왔었던 거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이 일을 당했으면 어땠을 뻔했습니까? 우리 아내가 일을 당했으면 어땠을 뻔했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이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자, 그 밤에 그 가정은 어떤 분위기가 되었을까요? 감사를 고백하는데 정말 나라가 문제야 문제, 사회 치안이 문제야 문제, 뭐 별별 소리를 하려고 그 밤을 보냈던 그 밤이 아니라 감사의 밤으로 그 밤을 보내게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믿어지지 않을 때 믿는 게 진짜 믿음 같지 않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때 감사가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형편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감사 고백은 뭐 감사절이나 하는 거지.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끝났잖아. 근데 또 여러분, 감사의 신앙은 정말 놀라운 은혜로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감사 신앙을 심각하게 왜곡시켜버려서 정말 감사를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감사주일은 더 부담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은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자가, 정말 영혼이 깨어있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1절에 2절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평생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간증하고 그렇게 사는 그런 존재라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할 수 없는 축복이라고. 그런데요, 성경 혹시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성경이니까 그렇게 써놨겠죠. 어떻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걸요. 실은 성경에서 그 다음에 5절 6절을 보시면
그 6절 중후반절에 보면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에 관해서 기억해봐, 돌이켜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걸?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와 간증과 찬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감사와 찬양과 간증이 풍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끄럽게도 우울증이 많습니다. 교인들 중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담임 목사에게 들려오는 그런 소식보다는 10이면 9이, 11개면 1개가 감사 소식, 나머지 10은 다 아픔의 소식들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연락이 오죠. 왜요? 기도해야 되니까 중보기도죠. 그러다 보니 목사는 매일 사고당한 성도, 또 암 환자나 더 큰 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성도,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의 날을 기다려야 되는 성도, 또 사업이 어려워진 성도, 사업을 접었다라고 하는 성도, 또 자녀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지 못해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불합격의 소식에 대한 소식들, 또 애가 지금 이렇게 속을 썩여서 힘들다라고 하는 소식들, 이제 남편이 실직했다라고 하는 소식들, 또 시댁에 관한 이야기들, 또 부부간에 또 끼어진 이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교인들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면,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이젠 사회에 어떤 것이 기준인지 기준을 헷갈릴 정도로 이 사회는 병들어가고 있고, 심지어는 지난 10일 날 국무총리가 행정명령을 내려서 교회에서 예배만 드려라,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라, 통성으로도 기도하지 마라, 찬송도 자그맣게 해라, 성가대 모임 갖지 마라, 얼마나 구체적인지 구역 예배도 드리지 마라, 얼마나 구체적인지 속으로 어떤 것도 하지 마라, 만약에 위반할 시에 300만 원 부과할 거야, 심지어는 그것이 자꾸 반복되면 교회는 문 닫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처럼 얼마나 정말 이 법원 앞에 신실하게 지켜가는 교회인데,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 5만 5천여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 싸잡아서 그러나, 성당도 그런가? 성당은 제외. 법당도 그런가? 법당은 제외. 교회만. 왜? 그들은 알아서 잘한대요. 통계적으로 보면 교회에서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 속상해요. 아니, 어느 성도가 내가 병에 걸렸어, 간접적으로 걸렸어, 그걸 알고 오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말을 잘 듣는데, 우리 교인들은 30%나 교회 안 나오는데, 영상으로 30%나 드린다 하고 영상으로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30%나 현재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 아니, 우리 교인들이 누가 병 걸려서 이것을 알고서 열 있는데 교회를 나오냐고요. 교회를 얼마나 보호하는 성도들인데.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확진자가 되어서 이제 체크하다 보니까 동선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갔다 왔어요? 저 카페 갔다 왔어요. 어느 카페? 뭐 카페? 그리고요, 식당 갔었어요. 어느 식당? 어디 식당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마트 갔다 왔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날 뭐 했어요? 교회 갔었어요, 주일날. 그래요? 그리고요, 수영장도 갔어. 그래. 그러다가 카페에서 사람, 그 이후에 전염된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마트에서 수많은 사람들? 또 식당에서? 식당은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식당 망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가장 동선을 찾아서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지요.
왜요? 교회 예배 나오는 숫자들이 뻔하고 거기 있는 성도들을 파악하기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전염이 되는 거니까. 본인도 몰라서 전염이 돼서 전염이 시킨 거야. 근데 실상은 다른 이 동선에서 왜 교회만 유독 그것을 부과시켜서 마치 교회가 교회의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싸잡아 가는지. 형평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의도는 알겠어요. 이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퍼져가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지요. 스스로가 우리가 얼마나 절제하고 준비하는데 교회에서 식사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또 식사 안 하잖아요. 물었어요. 국무총리실에 물었어요. 그러면요, 바로 앞에 식당이 있는데 예배 끝나고 점심시간인데 점심 먹는 건 어떠세요? 그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밥 사 먹는 건 괜찮아. 카페 가는 건요? 그것도 괜찮죠. 카페에서 성경책 피면요? 그건 안 돼. 소그룹이야. 이게 말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면 국무총리실은 군의식당에서 공무원들 식사 안 하시지요? 안 하시기로 했습니까? 당신들은 1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씩 회의하시죠? 소그룹. 그럼 안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대답을 안 해요. 교회가 전파된 게 아니라 깜깜이 스스로 몰라서 왔는데 어느 날 내가 확진이 되어서 동선을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가 나온 거고, 교회처럼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빨리 이 땅에 이 코로나가 점령되고 있는 이것이 빨리 멈춰주기를 얼마나 고민을 하는데 왜 유독 왜 교회만 싸잡아 교회를 이렇게 하는지. 저는 정치권에 관한 얘기를 굳이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번에 박원순 그 시장의 이 자살의 사건은 그 고려대 명예교수 최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죽음으로 답했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누가 삼선에 그리고 막강한 변호사와 막강한 대통령 다음으로 권력의 서울시를 책임지고 있는 이 막강한 사람한테 누가 도전을 해요? 그 사람한테. 괜한 근거 없이 도전을 하겠어요? 그러면 조용히 그분이 서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거 참 많으니까 조용히 장례 치르면 되지. 그를 정말 시장을 세우는데 정말 거룩한 양보를 했던 안철수 씨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러나 나는 이것이 근무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과로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의 사람들 그나마 지켜가기 위해서 노회찬이가 그 돈 받은 거 3천여만 원 받은 거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가 자살함으로 해서 그나마 그 당을 그나마 유지시켜 놨는데 그런 흐름과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안 가겠다고. 그런데 무조건 좋으면 내 편이에요. 내 편이면 무조건 허물도 그건 거예요. 이 사회까지 마저 기준이 없으니, 그런데다가 교회는 또 마치 이 전염병의 원상처럼 얘기하니 우리 교회처럼 가장 늦게 예배 시작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교회를 다 싸잡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교회들이, 전국의 교회들이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항거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청와대에 시민 게시판에 몇십만 원 지금 올라가 있고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마음을 중심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점점 교인 수는 왜 줄어들어 가는 줄 아세요? 자꾸 이런 악의적인 보도가 자꾸 흘러가니까. 자꾸 여러분 교회 올 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그래서 정말 우울증과 더불어서 화병까지 생겨서 제가 정말 교인들에 관한 이야기 해야 할 그건 사역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또 이 종교적인 부분들, 탄압, 이 사회 흘러가는 부분들, 또 개인적으로 목사가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우울증에 걸릴 정도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기억해봐. 짜증만 내지 말고 기억해봐. 우울증에 있지만 말고 기억해봐. 성도들의 아픔적인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밥 한 끼 먹을 수 있나? 죄송스러워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어? 성전을 기어 나올 수밖에 없는 목사이긴 하지만, 이것이 사역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목회 사역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 기억해봐.
수술을 잘 맞춰줬대잖아. 수술을 잘 맞춰서 잘 회복하고 있다고 하는 성도도 있잖아. 자녀가 비록 재수했지만 그러나 그 자녀가 앞길에 더 잘 가정도 있잖아. 아픔에서 그 아픔에서 끝나지 않냐고 다시 회복된 가정들도 있잖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우울증 없으세요? 걱정과 염려가 혹시 있진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세요?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라 하셨는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정말 간증할 거 있으세요? 아마도 대부분의 교인들은 간증할 것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 믿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겠나?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기가 왜 어려워요? 새벽마다 스페셜 커피가 제공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지금도 새벽에 커피 내리세요? 네. 약 1kg를 내려요. 1kg. 1kg를 하려면 종이컵에 300g씩, 330g씩 3봉을 내려요. 다른 분은 힘들겠지만 저는 3개를 한꺼번에 내려요. 예배 30분 전부터 물 끓여서 딱 세팅 딱 끝내놓고 매일 해요. 그걸 아마 돈 받고 하는 거라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지겨워서 힘들어서. 얼마나 이게 내 팔자가 뭐냐. 내가 새벽마다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해갖고 5시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근데 목사님 지금도 하세요? 예. 근데 왜 이렇게 하세요? 커피를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 받아야죠. 그런데 새벽에도 나왔다가 은혜 못 받으면 커피라도 받아야지. 그래서 나는 즐겁게 커피를 한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우리가 식사를 못하게 하니까 예배 후에 넉넉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꼭 이렇게 들고 마시고 가기 부담스러우면 들고 이제 가셔도 됩니다. 꼭 손 소독하시고요. 어떠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면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가 정말 힘든 것일까?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게 정말 어렵겠냐고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 걱정스러움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걸 참 믿음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감사하고 간증하고 찬양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체크하기를 원하세요. 결국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 저 충청도 공주 그 시장에서 장날에 어머니를 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울고 엄마를 찾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야야 울지 마라, 엄마 찾냐고. 아마 아주 어렸을 때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주머니가 하도 우니까 이렇게 자기를 업어줬답니다. 업어주고 이제 이렇게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도 있을 테니까 이제 이렇게 같이 찾아 나섰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눈을 떠 보니까 자기 엄마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울고 있더랍니다. 잠깐 잠이 든 사이에 이제 엄마를 찾은 거죠. 그 어렸을 때 생각 속에도 나만 운 게 아니야, 엄마 찾느라고. 엄마도 나 찾느라고 우셨구나. 엄마가 나 찾기 위해서 울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일찍 이제 철이 든 거죠. 엄마 사랑을 생각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자라나면서 그 어머니께 늘 감사를 잊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실까요? 실제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너무 크고 많은데 그것을 보는 눈을 띄면 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을지라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그런 어려움을 만나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여러분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전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제가 말을 던졌는데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하고 예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엄청난 기적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기적, 이 은혜는 어떤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강력하고 뜨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뭔가? 나 예수 믿고 더 피곤해. 특별히 받은 게 뭐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나의 영혼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좋은 것을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 믿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부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우리는 사실 죽음의 시간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는 한. 그런데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내 스스로 목숨 끊는 거 말고 내가 혹시 변을 당하든지 사고로 당하든지 아니면 내가 병에 걸리든지 어떻게 세상을 더 생명의 날을 연수하고 세상을 떠나든지 간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징인 천당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구원받은 날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이고 지금도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전체를 덮고 있는데 우리가 눈이 안 열려서 그거는 안 보이거든요. 천당을 증가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는 삶의 형편이 천차만별이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 다 똑같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 은혜 안에 사는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면 삶을 덮는 은혜와 삶을 덮는 감사를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제가 설교 제목을 다음 주까지 4주간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설교를 준비한 걸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감사가 없는걸요. 제 스스로가 우울증에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를 엄청난 은혜 자리로, 회개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먼저 들으신 분은 처음 듣는 표정을 해주세요. 정말입니다. 제가 22년 전에 개척을 하고 1년이 지났는데 성도님들은 10여 명 정도 모였는데 그 가운데서 70%는 다 할아버지 할머니였습니다. 1년이 조금 지나고 나서야 최선순 권사님이 그때 30대 후반 40대 초반인가 생머리 이렇게 휘날리며 애들 셋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유일하게 젊은 성도고, 그리고 그 외에도 물론 이제 젊은 성도들이 한두 번 등록하긴 했지만 열심히 기도하는 분은 많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어느 날 막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지하 20평 공간에서 하나님, 제가 여기서 썩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평생 목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좀 나와서 지상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근데 그 답답함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이 답답함이 막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그 새벽 한 2-3시에 차를 몰고 한참 가다 보니까 웬 철도길이 나옵니다. 신기한 동네네. 철도길 지나서 쭉 오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차를 단지 옆에 세웠습니다. 마침 공원이 있더군요. 그 공원에 앉아서 참 내가 왜
이 목회길 앞에서 이렇게 헐떡거리고 있나 하면서 애들은 자꾸 졸랐습니다. 나 그 캣타키 먹고 싶어요. 치킨 먹고 싶어요. 치킨 먹고 싶어요. 또 뭐 사주세요. 나 뭐 먹고 싶어요. 기본적인 거 하나도 못하는, 그냥 교직으로 갈 걸, 아니면 다른 직장을 할 걸, 아니면 다른 길을, 아니 왜 기본적인 거 하나 해결을 못할까? 그리고 왜 교회는 그렇게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는데 왜 성장은 안 될까? 하면서 그 벤치에 앉아서 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앞에 눈을 떠서 보니까 그제서야 교회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교회를 보면서 그 밤에 비춰지는 이 조명, 그러니까 가로등과 더불어서 그 교회는 너무 부러웠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런 목회 한번 꼭 하게 해주세요. 여기 있는 목사는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교회에서 이런 교회 하나 세우게 해주십시오. 아니, 교회를 세웠으면 제가 십자가 하나 더 보태려고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잘 나가는 부목사를 던지고 나왔으면 하나님 그래도 내게 영혼을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겠다는데 어찌 그럽니까? 하고 여기 있는 교회, 여기서 목회하는 목사는 정말 행복하겠다고, 정말 감사하며 살겠다고 제가 그 교회를 보고 그렇게 탄식을 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그 불쌍한 기도를 들으셨는지 3년 만에, 딱 개척해서 3년 만에 샘터 2단지라고 하는 그 상가로 4배 넓혀서 왔고, 그 곳에서 7년간 성도들이 거룩한 헌금과 함께 부흥되어 가면서 우리의 오늘날 예배당을 매입을 하고 또 10억을 들여서 중2층을 놓고, 아래층 같은 경우는 1층 같은 경우는 그 당의장실이, 담임 목사실이 이 건물의 반절이었습니다. 그거를 다시 다 뽀개서 4분의 1로 축소시키고 성도들의 카페를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또 조그만 소그룹실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6개월인가 지나 예배당에 와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뛰쳐나갔습니다. 뛰쳐나간 것은 공원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 당시에 10년 전에, 그러니까 개척하고 1년이 지나 차를 몰고 왔던 곳이 이 장소고, 벤치에 앉아서 탄식을 하면서 여기 있는 교회, 여기서 강단 한번 서보면 좋겠다, 여기에서 목회하는 목사 참 부럽다, 여기 있는 목사가 정말 부럽다, 하나님 나도 한번 세워주세요 라고 했던 그 장소가 바로 현재 예배당이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2년 전에, 기억을 되돌려 보면 22년 전에 이 예배당에서, 더군다나 이 예배당을 막 10억을 들여서 더 예배당을 더 새롭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입당하고도 잊어버리고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때 그 생각이 문득 나서 깜짝 놀라서 뛰어나가서 봤던 그 예배당의 뒷모습, 교회로만 바뀌었고, 그것이 바로 제가,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와 있군요,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와 있군요, 흥분하고 감사했었던 일, 그 생각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시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저에게 우울증이 계속 남아있을까요? 너 여기 있으면 평생 행복하기 때문에, 새우만 달래매.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지. 새우만 달리니까 새우만 줬어. 야, 네 여기 있으면 여한이 없기 때문에 보내줬잖아. 그것도 잊어버렸네. 그렇지, 내가 여기에 있지. 많은 목사님들은 우리 예배당을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은 평생 상가교회에서 헐떡거리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더 많은데, 자립적인 교회적인 법원 앞에서 한국의 80%가 건물 하나 없는 교회라는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는 것도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돌아보면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도 귀한 성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신 복인데, 어느 날인가 더 많은 걸 제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짜증내고 있고 화가 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멍청아, 이 바보 같은 자식, 아유 너는 어떻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자식, 그 아이는요 소망의 존재감을, 소망 없이 존재감도 없습니다. 잘했어, 괜찮아, 어유 훌륭해, 남들이 뭐라고 얘기할지라도 그렇게 고백하는 속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끔 가다가 조금 정신지체된 아이가 옵니다. 근데 그 청년은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좀 정신장애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한 6살, 7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죠. 그게 엄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 같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눈앞에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성도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기억하려면 3절의 4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감사할 수 있는 성도는 기도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하셔야 합니다. 새벽기도 예배당 다 널널하게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왜 예배당 허락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와 감동으로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이제 저와 함께 찬송하실 때에 찬송가의 가사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찬송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